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제목은 땅을 심판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가운데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 새벽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이 온전히 황무해지고 그 거민이 흩어지며 사회의 조직이 다 무너짐으로 혼란해져서 높은 자나 낮은 자,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가 없고 사는 자나 파는 자, 꾸어주는 자나 꾸는 자,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 다시 말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혼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들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온 땅은 그 거민들로 인해 더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겠죠. 율법과 율례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양심은 사람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반영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은 그 거민들의 죄악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죄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황무할 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기쁨으로 악기를 타며 노래 부르는 일도 못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때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런 노래와 행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성읍은 회파하고 집들은 문이 닫혀 있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며 들릴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공의로운 처분에 대해 영광을 돌리기 때문일 것이죠. 신약 시대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대환란의 때이며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도 있는 때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배신자는 적그리스도들과 핍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예언된 바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기 직전에 온 세상에 전쟁들과 기근들, 전염병들과 지진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배교와 핍박 등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12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편만한 동시에 환난과 핍박도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거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할 것이며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술 취한 자같이 오두막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한 특징을 성경은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군대, 즉 악한 천사들인 사탄과 악령들을 벌하실 것이며 땅의 열국의 왕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까지 지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날에 공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예언들과 일치하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시켜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죄악된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분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버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신약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이며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은 대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으로 성경은 천재지변을 비롯하여 전쟁들, 기근들, 전염병들, 지진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목회자들, 배교와 핍박들이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죠. 그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겠죠. 수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실험하려 예수 보배로운 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